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장엄함에 대해서 함께 주목을 하고 그 진리의 광대함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함께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 10절에 보면 태초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사이즈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때부터 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영존이라는 시간적 용어가 또 등장합니다. 이 영존은 끝이 없다, 다함이 없는 영원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그 시간의 크기는 우리 인간의 역사를 초월한 태초부터 영원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역사 공부도 하셨고 또 강연도 듣고 하셨을 터인데 이렇게 큰 사이즈의 내용을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보신 적은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광범위한 이 시간의 영역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의 장엄함은 그 1절의 끝에 보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1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한 칸 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구절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한 칸 떼고 들어간 것은 구약에서 어떤 구절을 인용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성경의 경우에는 구약 성경의 한 본문을 인용하는 경우는 많지만 오늘 본문은 구약의 사방에서 그 구절들을 따서 여기다가 조합시켜 놓았습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이 어떤 진리를 위해서 본문 전체를 편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인용 구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은 바로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은 뭐 전도서, 창세기, 또 출애굽기 이렇게 말하지만 시는 시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편집된 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성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편집한 건데 그 편집된 시에서 또 편집해서 오늘 본문에다가 인용을 해 놓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강조할 대목은 바로 한 단어,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면 5절 말씀에 아들, 2절에 2번 아들, 3번 나옵니다. 또 5절 끝에도 아들 4번 나옵니다. 6절에 맏아들 5번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아들 이렇게 6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부터 영원까지의 시간 그리고 모든 성경을 편집해서 집약한 그 내용의 주제가 바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들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바로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호칭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이름들이 있고 여러 가지 호칭들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을 반석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떡이라고도 하고 생수라고도 하고 또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라고도 당신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까닭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 전체 역사에,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예수님의 아들 되심,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될 내용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정체에 관해서는 신자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들을 강조하는 까닭이 뭘까요? 본문 2절에 보면 그분은 아들로서 통하여 그리고 말씀하신 분이라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하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계를 짓는 원인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원인만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목적도 되시는데, 2장 10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만물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로 말미암고 1절은, 2장의 10절에 보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병행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존재의 이유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존재 목적은 바로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태양도 있고 이 만물 속에는 모든 만들어진 피조 세계가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의 목적이 무의미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수용하신다면 우리의 존재 목적을 예수님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삶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문제를 일컫지 않고 헬라말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목적에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된 그 존재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살았던 그것이 세상이 볼 때는 선이고 의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로 하마르티아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아닌 목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다, 정하신 삶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아들이시라고 강조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행동하시고 우리처럼 주무시고 우리처럼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의 본보기가 우리 삶에 투영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들로서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강조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집안에 부모님이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신 상태에서 자라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권력을 갖고 있어서 그 힘으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 중에서 가장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기 시절부터 베네도 하나를 입을 수 없는, 그리고 장성에서도
동네에서 가장 천대받는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셨고,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머리에 둘 방 한 칸을 갖지 않으셨고, 두 벌 옷을 갖지 아니하셨고,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행사하신 적도 없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한 적도 없는 인간 시대 가장 약한 조건, 최저의 조건에서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아담은 이 세상에서 모든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삶을 시작했지만 실패했고, 예수님은 더할 수 없는 내려간 자리에서 주님에게 순종으로 하나님께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분을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셨다면 우리에게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는 하나의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아들 되셨다는 사실은, 아들이라는 용어는 인간적인 육체를 갖고 있는 용어를 일컫습니다. 하나님은 God이죠. 신이시죠. 근데 아들 하면 몸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이신 까닭이 뭘까요? 그분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여주시되 그냥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병자에게 찾아가서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외로운 자에게 찾아가서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절망하는 사람한테 가서 소망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불의 속에 사는 사람에게 가서 의롭게 사는 의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예수님은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세 번째로는, 그가 아들이시라는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귀한 말씀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1장 4절에 보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란 이름이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기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어떤 뜻입니까? 큰 회사를 일컬어서 기업이라 하죠. 계획이 있어야 되고, 자원이 있어야 되고, 실행을 해야 되고, 모험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업이십니다. 아들로서의 기업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아들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계획의 기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분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들어있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제자가 되어서 그를 따르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기업이 되시는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목적 갖고 살다가 세상 끝날 때 그럭저럭 사는지 몰랐지만 그 삶의 가치가 후대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기업은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도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업이신 아들이 되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들이라는 사실은 여기 본문에 5절 끝에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일 거예요.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누구에게? 여러분, 자녀를 출산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인용된 것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다윗이었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로 계획하고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전을 시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통해서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었던, 자기는 백향목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초라한 천막에 두신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죄송스러워서 성전을 짓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 많은 아들 가운데 솔로몬이 이루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이 날을 예언하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아들이 되리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이루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야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이 일에 합당한 분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은 아들이 된다는 그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에도 인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활함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인정받으셨다는 신비한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하신 말이 뭔지 압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중간에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을 방해할 때 막아서시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의를 이루리요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루었다는 단어를 그렇게 강조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능력이 많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루었던 것이 아니고요. 능력을 포기하시고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당신의 몸으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아들을 따라가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루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면 아들의 완성함을 우리가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님은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6절에 보니까 굉장히 난해한 말씀을 하나 합니다. 그분을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맏아들 할 때 어떻게 되지요? 둘째가 없으면 맏아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이지요. 맏아들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퍼스트 손이라고 돼 있어요.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맏아들이 되면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다는 말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를 위한 굉장히 큰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장에 보면 참으로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그 맏아들이 그 힘으로 그 아들들을 영광에 이끌어들이시는 그 일을 하심으로 그분이 맏아들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나 아들이나 똑같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본질상 똑같아진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요한복음의 8장에 예수님은 너희의 아비 사단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괴로운 말이지만 우리는 믿기 전에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양자가 된 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음으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부터 본질상 아들이십니다. 이 중대한 차이를 기억한다면 맏아들이 되셔서 진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돼서 영광으로 이끌어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분의 아들 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이루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했던 천사들의 합창이 바로 거기서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말구에 가보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가장 많이 쓴 말이 뭔지 압니까?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인자라는 말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우리를 끌어들이시면 우리도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신 주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바 된 것이 얼마나 큰 은총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에 보면 8절 말씀에 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들어온다는 말은 재림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맏아들을 이끌어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지요? 도적같이 오십니다. 믿으시지요? 그러나 아들로 오십니다. 영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피 흘리신 그 모습, 못에 찔렸던 상처의 그 모습, 피 흘린 어린 양의 그 모습으로 다시 맏아들로 오십니다. 그가 올 때 천사들이 경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오실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장을 찾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모든 자도 봅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원래 오셨던 그 모습으로 오셨기에.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찌른 자도 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너 착한 일 했어, 나쁜 일 했어, 심판의 기준 아닙니다. 너 도둑질 했어, 안 했어, 심판의 기준 아닙니다. 왜 아들로 오실까요? 아들을 믿은 자와 아들을 믿지 않은 자를 구분하여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들로 오십니다. 갈릴리의 길을 거니시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셨던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아들의 모습은
생생한 불신의 결과물이요 증거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는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의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로가 됨을 믿으십시오. 그 위로입니다. 큰 위로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를 찌른 자는 울지만 그를 하나님의 구원자로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만큼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먼저 간 성도들과 천사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까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마지막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아들로서 내게 다가오셔서 네가 사랑했던 내가 여기 있노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은 본문 8절에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오른편에 앉으셔서 본문 9절에 보니까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심으로 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갈 때 보호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다 멸망하고 옷과 같이 낡아지고 의복처럼 갈아입고 사라질 것이지만 12절에 보니까 주님은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속하여 보좌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까지 영적으로 마침내 승리하셔서 이 최종 승리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언급하지 않은 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고요. 그 당시에 믿는 자들 중에 조금 이상한 분들이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다고 우상을 깎아 만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서 안 보이는 추상의 존재를 또 경배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앞장 세우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숭배했던 천사들을 본문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를 돕는 존재로 쓰셔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각 사람에게 보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꼭 생각해야 될 몇 가지 문장들이 있음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삶의 체계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중심과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분이 주변 인물인가요? 아니면 나의 중심이신가요? 예수님과 무관한 삶이 존재할 수 없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내 삶의 중심에 계십니까? 내 생각, 내 판단, 계획, 감정 이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지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많은 부분들 중에 어떤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예수 안에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왕자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사람들은 내가 죽어도 그 일은 남고 영원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이 가장 열매 맺는 삶으로 결론 지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찬송가에 나온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렇게 찬양하며 주님을 따르시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